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않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전쟁을 치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전쟁으로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 영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날마다 전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전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전쟁인지를 몰라. 그럼 여러분 그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고 또 매일 패배를 하고 그 좌절감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혹시 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은 전쟁터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매일이 그런가요? 여러분 삶은 전쟁터죠? 근데 여러분 매일 그래요?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괴롭고 승리했다가 졌다가 매일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아마 평안한 나날들을 좀 보내시다가 때로는 이제 일이 꽝꽝 터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마냥 괜찮다고 심각하지 않다고 내 삶이 전쟁터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전쟁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시끌벅적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는 전쟁터 한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은 전쟁터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싫든 좋든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들과 또 나를 보호해야 될 그런 것들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홀홀단신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볼 만한 문제,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냥 괜찮은 문제인가요? 해볼 만한 문제. 싸워볼 만한 싸움은 할 만한가요? 어려운가요? 확률적으로 내가 잘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 일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잘 되는 거라면 도전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놓여있는 그 영적인 전쟁터 안은 결코 할 만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결코 넉넉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전쟁터에 뛰쳐들면 우리는 틀림없이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100% 다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전신갑주를 취해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신갑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착용하고 무장해서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흘러 들어가는 역사로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어머니 생신도 있고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이제 고향에 좀 다녀왔어요.
고향에 가는 마음은 뭐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뭐 설레기도 하고 또 길이 안 막히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왔는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제 왕복으로 하면 이제 7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하고 차를 타야 되는 이제 쉽지 않은 여정인 거는 맞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집을 떠나는 게 좋아서 잘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이제 차 타는 게 힘드니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이제 고향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서 부모님과 인사하고 식사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저희 막내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이제 토를 조금 했어요. 운전 중에. 길이 막혀서 고속도로로 못 오고 이렇게 국도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게소도 없고 그러니까 차를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앞자리에 탄 아내가 뒷자리에 탄 아이를 이제 막 케어하기 시작해요. 뭐 닦아주기도 하고 이제 옷에 묻은 것을 정리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수습이 돼서 이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그 전날 있었던 그 냄새가 이제 차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냄새가 나나.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아이가 앉았던 카시트에 정말 50원짜리 동전만 한 이제 얼룩이 거기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벗겨가지고 세탁기에다 넣어놓고 이제 출근을 했죠. 출근하는 내내 이제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괜찮으시죠?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도 가보고 이제 교회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차를 한번 다 뭐라고 할까 소독을 해야 되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그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제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려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아내가 아이를 정리하면서 이제 자기 손에 묻은 것을 닦은 그 물티슈가 이제 거기 휴지통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원인은 그거였죠. 많이도 아니었어요. 정말 조금. 그리고 제 아이 거니까 이렇게 봤지. 남이 보면 뭐 이게 그냥 물티슈인가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작은 것들이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오래 가더라고요. 차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퇴근하는 길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왔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저희 아이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저분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잘 안 씻기고 막 냄새 나고 그런 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날 저녁에 먹은 거 상한 음식이고 이상한 음식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맛있는 갈비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아이 가운데 그렇게 냄새 나는 게 있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독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예레미야 17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단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배 갈라서 보면 향기 나는 사람 있을까요? 다 저녁 드시고 오셨을 테니까 배 갈라보면 똑같을 거거든요. 역겹고 냄새나고 쳐다보기도 싫은, 상상하기도 싫은 것들 우리 안에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엿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그 좋은 것만 또 먹이지 않겠습니까? 아비된 마음으로. 사실은 뭐 어떻게 좋은 것만 주겠어요. 안 좋은 것도 조금 주긴 하는데 그런 아이의 그 속에 어떻게 이렇게 독한 것이 있었을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패부를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봤을 때 당연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구나라는 수긍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막
좋은 무기, 최첨단의 무기를 들고 우리는 또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막 뿔이 달리고 막 초능력을 쓰고 입에서 불을 뿜는 그런 사탄과 칼싸움을 벌이는, 총싸움을 벌이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음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반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내 안에 뒤죽박죽 반죽되어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조각내고 분열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창조하신 이 마음에 다른 것 담아두게 만드는 그 마음 싸움, 마음 전쟁,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마음 전쟁,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이 마음 전쟁,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음 전쟁,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 마음의 전쟁터 앞으로 참가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마음의 그 장일 텐데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참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전신갑주의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도 나오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힘이 생긴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장구를 착용한 거니까 우리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해지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가 강한 주님의 군사 되기 위해서 착용해야 될 것, 전신갑주. 두 번째 목적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 마음 전쟁에 참전하는 두 가지 방향을 좀 보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을 두셨으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마음을 잘 잡고 가다듬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이 마음 전쟁에서 혹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 전쟁,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덤비면 싸우면 틀림없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건해야만 이 싸움을 넉넉히 싸울 수 있는데 그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의 방향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있는 상태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면전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가까이 마주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고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도록 마주보고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게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전신갑주가 아니라 만약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너 안에는 잠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 라는 응원가가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니야, 너 믿음을 가져. 너 사탄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아마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기 전에 영적 전쟁에, 마음 전쟁에 뛰어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잠언 7장 말씀이거든요. 잠언 7장 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력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지없이 살펴보게 되거든요. 잠언 7장 6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지혜 없는 청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만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믿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정답이 아니잖아. 나도 믿음 있어. 그렇게 극단적이고 금욕적일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느끼는 그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누려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흡족하게 사랑을 즐기자라고, 사랑을 누리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마련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몸만 오면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한다면
19절에서 20절 말씀,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아무도 알 수 없어. 누구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너와 나만 아는 그 비밀로 영원토록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유혹이 잠언 7장에는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대입해 보면요, 돈과 나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으로만 어떻게 살아? 돈도 있어야 돼.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어. 하나님과 돈이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우리 자식을 또 대입해 보면요,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나고 인정받고 뛰어나서 성공하는 거라고 그것을 대입해 보면요, 이 유혹에 이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잠언 7장은 단순히 그냥 남녀 사이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탄과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문제지, 실제로 사탄은 언제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시험에 빠지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황이 마련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요? 세상으로 가요? 몇 프로요? 상황이 마련됐어요.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그러면 100%죠? 99%도 아니고 100%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박차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잠언 7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뛰쳐나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 상황이 마련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간직하래요.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키래요. 그리고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유혹으로부터,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라는 그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는 가시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 울타리. 여러분, 가시 울타리 안에 가축이 보호받잖아요. 그리고 가시 울타리로 밖에 있는 맹수들을 방어하잖아요. 그것이 지키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 지키다라는 의미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그 울타리가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울타리가 날카로워야 해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날카로워야만 가시 울타리가 그 안에 있는 양들을, 가축을 보호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맹수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날카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견고해지고 어떻게 해야 날카로워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오늘 말씀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시 울타리가 견고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전쟁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얼핏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의 울타리가 더 견고해지고 날카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달마다 묵상하려고, 날마다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심지어 손가락에도 새기라고 하잖아요. 마음판에는 조각칼로 새겨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가시 울타리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수많은 시험들로부터, 그럴싸한 조건들과 이야기들로부터,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음료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바로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결론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영적 전쟁은 나에게 이길 힘 없다. 이것 하나 결론 맺었으면 좋겠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힘을 키우는데, 내가 근육을 키우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울타리 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는 것. 그러니까 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로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울타리가 견고하고 그 가시들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밖에 있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것을 노리잖아요.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를. 어떻게 기다리죠? 사탄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쉬지도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탄은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공중의 권세를 사탄은 이미 다 가지고 갔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이미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 즉 세상 속으로,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냐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는가, 지금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보이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 보호받는다라는 것. 말씀 한 구절을 또 찾아볼게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대요. 아무리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죄가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또 말씀 이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다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평안한 거구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구나. 오직 주님의 안에서만 내가 보호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함이 사실되게, 현실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그 손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겠지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밖에 외부로부터의 숱한 유혹과 시험과 또 환난이 우리를 덮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감격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하시겠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안전해지죠. 염려할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거는요? 두려워할 거는요? 이제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머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그렇게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셔요. 이제 우리는 안전하니까 울타리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안,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입고 어디 앞에 서야 하냐면 마귀의 간계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고 유유자적하는 것이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고 어디 앞에? 마귀 앞에.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미 승리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영적인 전쟁을 왜 굳이 우리가 또 마귀를 대적하며 그 면전 앞에 서게 하시는가? 여러분,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쟁은 무슨 싸움이죠? 아까 마음 싸움이라고 했지만 실제 전쟁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죠? 땅이죠, 땅. 땅은 공간이죠, 공간.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쟁인데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유유자적하며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전쟁은 땅의 전쟁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이 공간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쟁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땅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밖에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도 돼요? 다 죽어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문화는 다 무너지고 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의 면전 앞에 우리가 서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이 땅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집안에 꽁꽁 틀어박혀서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밥만 축내다가 주일만 기다리고 와요? 말씀이 실제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 너무 기뻐서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목사인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은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직장인인 여러분들은요. 그냥 직장에서 사무실 안에 콕 틀어박혀서 어떻게든 일 조금 하고 월급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게 지상의 목표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가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맞죠? 아니, 그래야 된다고요.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내가 결정하는 일 하나하나, 내가 전화받는 일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요. 부모는요, 엄마 아빠는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해. 집에서는 세상이 최고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너희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아. 우리 집은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이제.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싶잖아요. 단 한 번도 나가고 싶지 않고 여기 안에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자, 확인했지? 이러서 무장해. 그리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 아시죠? 우리 8주 동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우리 다 들었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모세가 필요했고 기드온이 필요했겠어요? 사무엘이 필요하고 다윗이 필요하셨겠어요? 뭐가 필요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이 필요하셨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무장해서 다시 전쟁터로 뛰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환경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니까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터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교회만큼 영적 전쟁터가 없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왜냐하면 잘못 알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또 자기가 옳다 이렇게 또 주장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영적인 전쟁터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안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직장은요? 어차피 안 되니까 상관없나요?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공격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디서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팔베개하고 풀잎 하나 물고 휘파람 불며 아유 밖에서는 전쟁인데 나는 평안하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니까요. 아, 내가 그 평안함이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늘의 평안과 안전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일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비겁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능력을 갖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쟁터로 내모시는 거라니까요. 비겁한 신앙인 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데 사탄 앞에 서는 건 두려워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나는 결론 맺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는 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기 싫어요. 이게 맞아요? 우리 주일날 본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일 거예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뒤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괘씸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애굽
군사들과 병거를 타고 이제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애굽으로부터 구름 먼지 구름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 것을 보고 땅에는 이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 저 후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온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전해져서 이제 모세까지 들리게 된 그 상황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애굽 군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또 이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모세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막 금귀걸이, 금은 보화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기증받고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들을 몸소 경험한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이 상황과 이 태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지금 자기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쫓아오는 칼을 든 무서운 애굽 군대가 더 현실된 사람에게 어떻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반면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제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지금 말발굽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우렁찬 소리들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 보이지도 않아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모세가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탄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가까워짐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모세의 눈에는 애굽의 군대들보다 누가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실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 팔로 보호하고 둘러싸고 품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인 거예요. 죽겠다고. 근데 자기 눈에는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러볼 만한, 싸워볼 만한, 또 이길 확률이 많은 싸움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지금 어떤 것이 별거 아닌 게 된 거예요? 애굽 군대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이런 것을 몰고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거 싸워볼 만한데? 이거 하나님이 이기실 게 뻔한데? 라고 한다면 모세는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모세의 눈에는 보호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 취하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입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싸우실 하나님 등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나님 싸우시나 구경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마귀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그러했듯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 실제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과 또 수많은 유혹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서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 것,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현실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때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의 면전 앞에 못 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승리만 맛볼게요라는 그 비겁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준비하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0편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인 그 삶의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지휘관도 역시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실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했구나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 시간, 가정에서 머무는 이 시간, 교회에서 머무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을 확인하며 그 전신갑주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수요 기도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원하셔요. 그 대적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탄 마귀 앞에 선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 앞에 서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렵잖아요. 사탄은 무섭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니까. 너희들 전신갑주 입어야 돼, 취해야 돼, 가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입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 그 면전 앞에 가서 서. 그러면 이제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 하나하나 취하고, 그리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탄 앞에 반듯하게 서서 이제 일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앞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 보자고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를 그렇게 사탄의 면전 앞에까지 내모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리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구나.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호와께 전쟁이 속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는 단순히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한 믿음의 사람이 순종함으로 사탄의 관계를 마주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실제 보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반듯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연합함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감격 허락해 주옵소서. 더 이상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피해가는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주님의 군사로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빼앗으려는, 마음의 주인이 되려 하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상황이 갖추어지면, 조건이 마련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죄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반듯하게 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도망치는 비겁한 신앙인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선 주님의 군사된 나를 통해 일하신 주님 경험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실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장갑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감격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부으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관계를 마주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주의 군사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